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누가복음 7장 5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 그리고 8장의 1절까지 그렇게 두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 8장 1절. 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매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아멘. 그 후에가 어떤 후에냐면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제사함과 구원을 얻고 난 그 이후에, 그래서 여러분 그 후에 다음에 다음 주 본문이 연결되어져요. 그 여자를 포함한 것 같아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 이름도 나오고 여자 이름이 한 3명 정도 나옵니다. 그 여인들이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전도 운동을 섬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요 영적인 불변의 진리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헌신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내가 은혜 받고 난 이후에는요 이게 행복한 헌신이 나오게 돼 있고 행복한 전도 운동이 나오게 돼 있고, 어느 정도냐, 자기의 소유들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어요. 이러한 역사. 또 이게 뭐 요즘 시대하고는 맞지 않지만 2000년 전의 그 배경입니다. 그 여자들이라는 표현들은 연약한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전도 운동을 섬기는 이런 역사. 자, 우리 교회 모든 현장에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자, 2018년은 어떠한 응답을 받고 어떠한 행사를 하고 어떤 현장에 우리가 사역을 하든지 치유와 썸밋이라는 큰 울타리 속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되겠죠. 완전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반드시 치유의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뭐 오늘 뭐 닭고기만 조금 맛있게 먹어도 우리가 힐링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듣게 되면은요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그러면 누가 뭘 시키지 않아도 헌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뭘 헌신할 거냐? 하나님이 심어주신 게 있죠. 하나님이 가슴 뜨겁게 하시는 게 있고 되어지게 하시는 게 있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행복하냐 안 하냐,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냐 없냐, 이것이죠. 자, 치유와 썸밋인데 2월 3월은 계속해서 선교라는 주제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되어지는 선교, 여러분 알차게 응답을 받으시고요. 오늘 1부 예배 때 제가 저희 뭐 아버지 얘기도 하고 막 이랬지만 여러분 꼭 뭐 현장에서 뭐 루디아가 뭐 만나고 뭐 이런 것만 선교가 되는 게 아니라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게 모두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맛 속에 들어온 사람, 흐름 속에 들어온 사람은요 행복해요. 할렐루야.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길 앞에 딱딱 응답하시고 옆에 보호하시면서 뒤에서 밀어주시고 이게 하는 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선교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 2월 한 달 동안 되어지는 선교 응답 받았죠. 3월에는요 어린이 선교인데 4월 1일 4월 첫째 주일이 4월 1일이 만우절이 아니고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부활절이에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부활절인데 그 부활절 앞두고 우리 부활절에 BBS 응답 받아야 하는데, 자 보세요. 치유하고 썸밋이라는 주제로 가게 됩니다. 뭐 두말하면 뭐 잔소리고 여러분 다 아실 만한 내용이잖아요. 한 아이가 있다. 그 아이가 정말 치유받으려면, 한 아이가 있다. 그 아이가 일회성으로 복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회가 되려면 치유와 썸밋의 응답을 받는다 했을 때, 그럼 어린이 애들 전도하는 게 걸 넘어서서 어린이 가족 선교, 이번 3월에 우리 교회 주제가 되면서 이번 부활절 BBS의 주제가 되어집니다. 단어만 툭 던져놓고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어린이 가족 선교.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장에서 우리가 응답받고 있는 모든 시스템 가운데 아이들이 있다. 그 아이들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진짜 치유가 되려면 그 부모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번 기회에 3월 한 달 동안 복음 받을 수 있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인도받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에 대한 응답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3월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 부활절 BBS의 주제가 되기도 해요. 이렇게 인도받으시면 되겠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회 한 9군데 정도 어린이 말씀 운동 현장에 있는 분들 이렇게 참여하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3월 한 달 동안 이 응답 받으시고 그러면 꼭 어린이 말씀 운동에서만 응답 받느냐? 아니에요. 전 교인이 함께 응답 받아야겠죠. 전 교인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 현장마다 이런 향유옥합을 깨트릴 만한 아이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후에 그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그 후에 뭐 한번 내 눈으로 보고 싶은데 사우스 센트럴 현장에서는 스티브 장로님이 아이들 사역도 직접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도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서 저도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저도. 그 아마 이제 아이들 앞에서 아마 분장이 필요 없으실 거예요. 바로 모여라 꿈동산이고 막 이러니까 말하실 건데 아니 그 후에 장로님 가슴이 뜨겁거든요. 이거 그러면서 이게 얘기하시는데 그 뭐죠 장로님에게 그런 복음의 생명에 대한 참 의미를 좀 강하게 새겨준 아이가 한 명 있어요. 새엄마도 아니고 친엄마가 자기 아들 죽이려고 하는 집이 있다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새엄마도 나타났대. 뭐 이거 지금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이러는데 그 아이가요. 그 눈에 분노가 가득한 아이가 장로님 손 붙잡고 예수 영접하고 나서 눈에 분노가 풀려버리는데 자기는 영접하고 그 30초 사이에 사람이 변하는 거를 장로님께서 처음 봤다면서. 말씀을 계속 듣고 몇 년 안에 변한 게 아니고 30초 영접 기도를 딱 했는데 애 얼굴에 미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 뒷사역이 되어져야죠. 그래서 그 아이의 뭐 하라고요? 그 아이의 가족 선교. 지금 뭐 한 현장에 예를 든 것이지만 여러분 모든 현장에 그 응답이 지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30지 교회가 있고 어린이 말씀 운동이 펼쳐지는 것은 약 9개, 10군데 지역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어린이 지교회마다 엄마가 한 명씩만 복음 받아도 그럼 합치면 10명이에요. 놀라운 일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한 엄마가 복음 받고 변화된다? 그 밑에 있는 아이들 다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분발하셔야 돼요. 오늘 알버트는 3명째 전도대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3명째. (3월) 캠프 주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위에도 제목을 썼지만 어린이 가족 선교 이러한 주제로 인도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뭐 계속 쓰면은요. 우리 모든 30지교회 현장마다 시스템 30지교회에서 이번 한 달간은요. 아이들 사역을 하시면서 아이들이 포인트가 아니고 그 아이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썸미까지 갈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뒤 가정 배경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10군데 어린이 현장마다 이 응답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그 2월 동안 받은 응답들을 계속 연결해 가시면 아마 성령의 흐름 가운데 이런 응답이 오게 될 것이고요. 계속해서 이어져요. 여러분 뭐 이렇게 쥐어짜내는 프로그램 하지 마시고 되어지는 선교 계속 말씀 따라 흐름 따라 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자리에 있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행복한 영적 상태가 되면 돼요. 행복한 영적인 상태.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전도의 문은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서부터 열리는 것이고 전도의 문은 내 영혼에서부터 열리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 이 말씀 받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 현장에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현장마다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은 그 엄마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엄마가 먼저 변화돼서 아이들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 현장이 다민족 현장이다 보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다민족 선교가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까지 최고의 은혜의 3월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게 되어지면
부활절 성경학교. 딱 4월 첫째 주일이 부활 감사 예배입니다. 부활 감사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10군데, 9군데 어린이 현장들은 아마 지금 뭐 모임 시간이 바뀌거나 사역자가 바뀌거나 장소가 바뀌거나 이렇게 된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싹 정리를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교회하고 정보가 소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제2의 시작을 다시 한번 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바라고, 부활 감사 예배가 4월 1일인데 그러면 그 앞 주간에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봄방학 시간표가 있겠죠. 봄방학 시간표가 있는데 요때는 현장의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교회 렘넌트들이 이런 봄방학 시즌에 치유학교와 썸밋 학교에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기획을 해보시고요. 뭐 제 기억에 어떤 파트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치유 뭐 하시게 한다 했다가 지금 봄 다 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밀린 거 다 하려면 큰일 났네. 하여튼 뭐 그럼 한 12월 달에 그거 뭐 계획안 낼 때 말이나 하지 말지. 하여튼 뭐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했었잖아요. 치유학교와 썸밋학교 열어놓고 그 안에서 뭐 할 건가 얘기했었잖아요. 사실 치유학교, 썸밋학교 단어 똑같은 거예요. 힘을 얻으면 되는 것이죠.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리고 힘을 얻는 키는 집중입니다. 집중.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알버트 형제를 이제 웬만큼 회복이 되면 성가대에 이렇게 인도받게 하겠다 했었는데, 그 지휘자님 알버트가 거절했습니다. 제가 친히 제가 뭐 대단한 사람 아니지만 가서 친히 가서 얘기했는데, 성가대 쪼이나라 얘기했더니 I don't want it 거절하셨어요. 이제 다른 파트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나중에 시간표가 오겠죠. 어쨌든 집중해서 힘을 얻어서 치유받고 썸밋의 응답까지 갈 수 있는 것으로. 그러면서 오늘 담당자들이 모여서 기획을 하세요. 부활절 BBS가 안에 현장에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캠프가 되어질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와 썸밋, 집중의 시간이 있을 것이고요. 봄방학을 이용해서. 그러면 그것들을 조합해서 BBS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장 캠프의 디데이도 필요하겠죠. 현장마다. 현장 캠프의 디데이도 필요하고, 우리 안에서의 디데이도 필요하고. 근데 필요하면은 이제 엄마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이제 다른 사역자들이 가서 좀 도와준다든가 뭐 이런 자리도 필요가 할 것이고, 여러분이 현장에 맞게,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인도 받으시길 바라고, 한 가지 비교할 것은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아예 커스텀으로 이게 딱 규례로 잡히는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 BBS는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난번처럼. 지난번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갔었죠. 아주 뜨거운 곳으로. 저 도저히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나갔었는데, 근데 하여튼 여름에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집중할 수 있는 아웃도어로 나가는 것이고, 봄에 하는 BBS는요 현장의 지교회 중심으로 하는 전도 캠프, 말씀 운동 중심이에요. 현장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행사를 하는 디데이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 또 홀리윈드도 있고 하니까요. 이런 봄에 하는 이런 여름 BBS는 거대한 행사를 하는 디데이는 안 하셔도 되는데, 모든 현장마다 실제로 어린이 캠프, 이제는 아예 그 다음 단계로 부모를 파고 들어가는 캠프까지 되어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새가족 엄마들만 모아놓고 집중하는 시간표가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후년에는 아빠들만 모아놓고 집중하는 시간표가 오기를 바라고, 이제 요번에는 그동안 우리가 현장에서 지금 이렇게 만남이 되고 있는 새가족 아이들이 있잖아요. 현장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정말 교회화되고 치유받고 제자화되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그 배경이 되는 그 부모가 복음받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요번에 그것을 가지고 기획하면서 인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3월에 응답받을 내용이었고요. 예전에 작년 가을에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제가 가을에 말할 때 우리 교회 그때 분위기가 훈련하는 분위기가 조금 와해돼 있었고, 예, 이게 다민족 모임이 잘 안 되고 있었고, 뭐 이런 분위기 있었는데 요즘에 보면 이제 다시 훈련하는 분위기도 회복되고, 또 요즘에 보니까 이게 또 우리 영어 예배, 이 3부 예배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그냥 주일날 모이는 것 자체만 들어도 치유학교야. 굉장히 좋고, 막 자기들끼리도 포럼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뭐 이렇게 좀 영어 예배도 회복이 되고 참 감사한데, 여러분 조금 더 이렇게 분위기를 잡을 것은 주일에 나가는 현장 캠프. 요거 조금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분위기를 살려야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전도 캠프를 안 하는 것보다 무서운 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대충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평일에 하는 여러분 지교회에서 하는 캠프도 똑같아요. 그래서 현장 캠프를 할 때는 철저하게 이 그림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4대 원칙. 전도 캠프의 4대 원칙이에요. 4가지 기본이에요. 뭐냐? 이거 예를 들면은요, 김성숙 권사님 하시는 NOIM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늘 가다 보면 늘 오는 애들 만나다가 왔다 안 왔다 하다가 보면은 그냥 나는 늘 가는데 그냥 뭐 그날이 그날이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 지교에서 캠프할 때, 우리 주일날 오후에 나가는 캠프를 할 때도요, 이 4가지 원칙을 딱 가지고 이 그림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뭐냐? 첫 번째로 모든 사람 복음 다 듣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체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거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리고 여기 전체가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이거는 우리 그 현장에 맞게 적용을 해야죠.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 복음 다 영접하기에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모든 사람 복음 다 듣게 하는 것. 성경 구절 써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0절.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거의 매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예 말씀이 힘이 있어 어마어마한 말씀 운동이 예루살렘 전체에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복음 다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러한 응답들. 여러분 어린이 그거 사역하실 때도요, 무슨 지교회 사역하실 때도요, 여러분 아파트나 여러분 블록이 있고 또 이렇게 있잖아요. 아니면은 너무 광대한 현장이면 지금까지 한 2, 3년 동안 하시면서 여러분 현장을 방문했던 모든 사람 이름 다 적어놓고 한번 이번 기회에 모든 사람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겠다, 전체에게 다 복음 전하겠다, 요 각도로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문을 열어주십니다. 일단 첫 번째 시작이 이거예요. 그리고 주일 오후에 현장에 나가실 때도요, 휘휘 돌아다니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요 오후 4시쯤에 요 앞길은 이제 우리를 피해서 다 숨잖아요, 사람들이. 숨겨진 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옥시덴탈 길이나 이런 데로 가가지고 모든 사람 복음 다 듣게. 맞습니까?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시고, 우리는 뭐 시간이 많으니까 이번 주간에 여기까지 했다, 다음 주간에 그 다음을 하면 되고, 다음 주간에 그 다음을 하면 되고요.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예전에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는요, 그런 적이 있어요. 뭐냐?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 집에 왔다가 제가 목사인 것을 보고 물러가더니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목사를 상대할 만한 사람을 데리고 다시 오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자기 센터들에 가가지고요, 지역의 지도 다 펼쳐놓고 모든 집집마다 호수 다 적어놓고요, 저 집에는 크리스찬이 산다, 저 집에는 누가 산다, 저 집에는 애들이 있다, 저 집에는 뭐 있다, 모든 지역 다 방문하는 그런, 우리말로 하면 전도 캠프를 해요. 요번에 거절당했다, 왜 거절당했냐 분석을 해서 다음에는 다음 사람 데려갑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들의 목표예요. 지구 다 뒤지는 거. 모든 사람 다 듣게.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복음 다 듣게 하는 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황금어쟁이 회당으로 들어가서 제자 운동을 한 것이죠. 자, 전체에게 복음을 다 듣게 한다 했을 때, 그러면 전체에게 복음을 다 듣게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 그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날의 복음 받기로 준비하고 함께 전도 운동하기로 준비한 제자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그날에 구원받기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실수하는 분이 아닌데 우리를 현장에 그냥 막 내보내실 이유가 없죠.
그날 복음 받기로 돼 있어요. 누구누구 집사를 어디로 이사 보내서 거기서 지교회를 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졸다가 실수하신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은 그곳에 복음 받기로 준비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다만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폈는데 오늘 오후에 전도 캠프 나가면 이 사람이 예비돼 있다 막 써 있으면 좋은데 그거 안 써 있잖아요. 이마에 점이 있다 뭐 이러면 점만 찾으면 되고, 어금니가 썩어 있다면 아 해보세요 이러면 되고, 발레복을 입고 있다 이러면 그 사람만 찾으면 되고 뭐 이럴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누가 예비된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 다 전하는 거죠. 함부로 여러분 선입견 갖고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셨는지 몰라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제자가 나오고 나면, 확실한 사람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현장에 세우는 시스템을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 가냐면 지교회로 접근해 가는 것이죠. 지교회. 그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든지 그 현장이 교회가 세워지든지 마지막 마무리 단계는 교회화입니다. 교회화. 자, 당장 오늘 오후 전도 캠프부터 이거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절대로 그냥 나가지 마시고 옥시덴탈 길로 가시는 팀들 모여서 이 기획을 하고 나가시고, 라파에 공원 가는 사람들도 요 생각을 갖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도받으시면 돼요. 어린이 캠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한 어린이 말씀 운동 3월 한 달 동안 펼쳐질 것도요. 그냥 막 하는,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 다 전할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전체가 어디냐? 이거부터 정해야 돼요. 사람으로 정할 수도 있고 블록으로 정할 수도 있고 아파트 호수로도 정할 수 있죠. 그래놓고 그 사람들 복음 다 듣게 하는 것.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 클래스메이트 모든 사람에게 복음 다 전해보겠다. 뭐 이런다든가. 왜? 학생이 한 명밖에 없네 여기에. 응답받기를 바라고. 자, 이거 마치고 나면은요, 모임 마치고 나면 다른 분들은 꼭 현장을 나가시고, 요 어린이 파티에 관련된 분들은 모여셔서 3월 BBS 기획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월 25일 마지막 주일에 세례식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세례 교육이 돼야 되거든요. 세례 신청 꼭 해주시고, 이 자리에는 세례 대상자가 없잖아요. 언제나 그렇지만 자기가 세례 대상자인 사람은 자기가 세례 대상자인 걸 몰라. 그러니까 옆에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세례 신청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는 EM 선교, 그 다음 주는 중화권 선교, 그리고 오늘 신청하셨어요. 중남미 선교가 셋째 주. 그래서 마지막 주는 세례식이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이제 형편이 안 되고 셋째 주까지 중남미 선교회까지 해서 이번 3월에 예배 주관하는 것을 마감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연초에 기획을 할 때 3월에 집중신학원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3월에 올 봄에는 LA에 집중신학원이 없대요. 그래서 그게 다른 훈련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혹시나 여러분 너무 가슴이 불타고 안 하면은 막 미칠 것 같고 막 집중신학원 3월에 4월에 안 하면 막 향유옥합이 깨지는 게 아니라 내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막 이런 분들 계시면 여러분 강하게 요구해 주시면 우리 교회 자체만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올 봄에는 LA에서는 집중신학원이 없게 우리 LA에서 신청을 안 해서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인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장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으로 알려주심을 감사하고, 되어지는 선교 이후에 이제는 한 아이를 치유하고 한 아이를 썸밋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는 선교 캠프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3월 한 달 동안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며 우리가 먼저 전도자로 부활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당장 오늘 오후에 있을 전도 캠프를 통하여 그 응답받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